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자인가? 그리고 정말 신자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흔히 성경의 가르침을 세 개로 요약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속에 가져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개를 살피면서 이 세 개의 관계, 그리고 이 세 개를 풀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소망을 만들어낸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쌓고,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랑을 근거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심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갖는 소망의 이 중심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믿음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소망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 속으로 던지십시오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을 던지느냐입니다. 믿음 속으로 던지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신앙의 징표는 있지만 증명은 없다라는 것이다. 신앙의 징표는 있지만 신앙의 증명은 없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징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징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징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신앙의 징표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곳곳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힘들 때나 아니면 좋을 때나, 때로는 괴로울 때나 때로는 기쁠 때나 우리는 다 하나님,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의 징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얼굴 표정이 징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괜시리 호감이 가고, 아, 저 사람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뒤에 확인해 보면, 말씀을 나눠보면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사실 믿음이 우리 얼굴 표정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는 복과 은혜도 우리의 믿음의 징표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갑 속에는 증명이 있을 겁니다. 주민등록증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면허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갑 가운데 신자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때로 교회가 필요하면 교인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 증명서는 이분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것이지 이분이 참 신자고 하늘나라에 갈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걸 발급할 자격이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증명이 있습니까? 아마 가진 사람 없을 겁니다. 신앙의 징표는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증명을 갖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사실 그 주변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큰 기적 직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였다. 자, 힐난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를 의도적으로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따지고 캐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큰 기적을 막 일으키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선생님이라고 다 인정하고 받들 때였습니다. 존경할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봅니다.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힐난하는데 힐난할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를 시험합니다. 시험했다라는 것은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은 왜 하냐면 그냥 두고 볼 때는 별로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일부러 함정을 파는 겁니다. 일부러 함정을 파서 그 함정 속에 빠지면 그걸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힐난했는데 힐난할 게 별로 없으니까 시험하여 유혹해서 다른 거리를 만들어 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 되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되니까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고 힘든 것만 더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상에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들, 많은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 던지면 그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날 일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이 속에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주관하시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만 지금 세상이 나하고 별로 상관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소망의 일, 복된 일을 만드실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넣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무언가 소망의 일을 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어도 모든 일들이 있다가 잠깐 속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잠깐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탄한 것 같다가 잠깐 위로 솟아오를 때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것만 내게 있어서 전부인 것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되려면 다 100% 순탄하게 되지 왜 이런 일들이 있냐라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언가 잘못된 것만 자꾸 보이게 되고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그 상황과 형편이 있는 세상을 믿음 가운데 던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절망으로 보이고 지옥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속에 힐난할 것, 시험하는 것들만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일 가운데도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똑같은 분으로 계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존경할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역사, 기적을 일으킬 분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힐난할 것을 찾고 시험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자기들도 망하는 길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길로 내려가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 속으로 던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 속으로 던져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속으로 던져야 할 것이 세상이었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 나를 둘러싼 모든 형편들이었다면, 두 번째로 믿음 속에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11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신학자인 루이스 볼콥은 신앙의 종류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은 네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좋은 찬란한 역사적인 신앙을 말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해할 때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물려받은 신앙, 그냥 차곡차곡 쌓아온 신앙을 말합니다. 언젠가 갑자기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차곡차곡 쌓여와서 그리고 물려받아서 내가 이루어온 신앙, 이것을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적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적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기적,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아주 특별한 기적들,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정말 기적인데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 세 번째는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힘든데요, 이 일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조금 지나면 한 달, 두 달, 좀 길면 한 1년 가까이 나오다가 떨어집니다.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그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일이 있으면 나와서 예배 몇 달 드리고, 또 일이 해결되면 좋을 때는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 하다가 또 일이 있으면 또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일시적인 신앙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참된 구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 그런데 이 벌콥은 이 네 가지 신앙 가운데 참된 구원의 신앙, 네 번째 신앙 외에 다른 것들은 잘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신앙이 있으면, 앞에 있는 세 가지 신앙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이 참된 구원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신앙, 물려받아서 그냥 부모님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해 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구원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고,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그 기적에 묶이지 말고 정말 이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하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 한결같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적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이, 기적이 신앙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 일 도저히 내가 못 해결하겠는데, 못 이루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만 해 주시면, 이 일만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면 제가 믿음 생활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표적이 신앙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가복음 8장의 처음 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 장정 4,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조금 전에 보았는데 와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큰 기적을 보았는데요, 그 큰 기적을 보고 나서 곧바로 와서 이야기하는 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찌하여 이 세대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그것 하나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요,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문제도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그때마다 표적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표적이 결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표적이 결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표적은 표적을 구하게 할 뿐이지, 표적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할 뿐이지, 4,000명을 먹인 놀라운 표적 다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나아가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표적을 사실 이루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나타내 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표적 주세요, 저 표적 주세요, 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주어지느냐? 바로 나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믿음 속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현실 안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그 속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믿음과 비슷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징표는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사랑을 갖게 된다면, 무언가 받음으로 사랑을 갖게 된다면 받을 때만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를 받으면 더 큰 거를 바라게 되고요, 더 큰 걸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무엇을 받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그래 나도 사랑해. 그 속으로 나를 던질 때 내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표적을 내게 나타내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 물론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있든 그 표적이 없든, 내 삶이 잘 풀려나가든 때로는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든, 나는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내 자신을 던질 때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 되어진다. 여러분, 세상이 다 믿음 속에 있어도 내가 믿음 속에 없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 나 자신을 던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늘의 일을 이 땅에 펼치는 통로입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음 속에 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속에 나 자신을 온전히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 신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